우리 함께 기도하고 금요 집회 시작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지난 일주일의 삶 동안 저희와 함께 계시며 저희를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며 예배할 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만났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저희를 탓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며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일주일을 마무리하는 금요일이 되어서 이렇게 금요 집회 나온 영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음.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설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혹시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렇다면 회개하여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 주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어딜 향해 가고 있습니까?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자꾸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고 그것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지식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직 믿음 안에 굳건히 설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이 허락하실 구원과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돌이켜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죄악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여서 그 주님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눈이 흩어지지 않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로 가득 차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놀라운 회개의 역사가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고 당신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다른 곳에 두었던 우리의 마음과 뜻, 그리고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이켜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로 인해 그 말씀이 약속하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누리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를 유혹하며 공격하는 모든 세력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며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가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 종교개혁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고요. 개혁교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까지 이제 마틴 루터, 독일에서 일어난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을 했죠. 그 마틴 루터가 1517년에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교회에다가 95개조 방방문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뭐 수백 년 전부터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가장 이제 1400년 초반까지 야누스의 종교개혁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했죠.
그리고 가톨릭 내부에도 예수회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이 루터가 작성했던 95개조 방반문, 이것은 뭐 좁은 틀에서 보자면 가톨릭 교회가 팔았던 면죄부 혹은 뭐 면벌부, 이런 해석이 다양합니다. 면죄부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면벌부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작은 틀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죄부라는 것은 이거를 돈을 주고 사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구원을 얻는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헌금함 같은 데다가 우리의 동전을 넣어서 그게 땅바닥에 떨어지는 순간 우리의 영혼은 구원을 약속받게 된다. 뭐 그런 식으로 가톨릭 교회가 가르쳤죠. 이게 이제 좁은 틀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를 반박하는 내용이었고요. 큰 틀에서 보면 가톨릭 교회의 권위주의.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사제들이 특별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신부님들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운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주장했던 이 권위주의. 그러니까 신부님들, 사제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제사장이었고, 그래서 평신도보다는 좀 더 높은 계급이고, 하나님 바로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직접 듣는 사람들처럼 그들의 권위를 높였죠. 그리고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제 교황, 사제들 중에서 가장 높은 교황은 거의 하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 버려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권위를 이제 지닌다 라고 주장했던 이 가톨릭의 권위를 반박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제 마틴 루터는 원래 그거를 그 자기가 머물고 있던 비텐베르크 성교회 신부한테 보여주면서 그 신부랑만 토론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라틴어로 썼죠. 라틴어는 당시에 교회 언어죠. 그래서 이제 각자 자기의 모국어를 사용하면서도 사제들, 신부님들은 라틴어를 또 다시 배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뭐 한국에도 추기경들이 있고 신부님이 계시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느 나라든 다 사제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자기 나라에서 모국어를 쓰죠. 한국 그 추기경은 한국말을 쓰죠. 그런데 그 가톨릭 교회 그 뭡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바티칸에 모여서 회의할 때 다 라틴어로 얘기하잖아요. 우리 나라 그 추기경, 제 이름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도 라틴어 잘 하시더라고요. 라틴어를 통해서 대화를 합니다. 옛날부터 이어졌던 전통이에요. 그런데 옛날에는요, 사제들이 라틴어 말고 모국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사 때,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부르는 그 예배를 가톨릭에서 미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혹은 뭐 메세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라틴어로 했어요. 옛날에는요. 왜냐? 그 사제들의 언어죠. 일반 평신도들이 흉내낼 수 없는, 이해할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특별히 세움받은 종이라는 어떤 권위의식을 나타내기 위해서 라틴어로 말을 했죠. 그래서 루터도 이제 이 라틴어로 95개조 방반문을 썼어요. 그 사제한테만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데 누군가가, 누군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 95개조 방반문을 떼다가 독일어로 번역을 해가지고 당시에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이 한 100년 전에 발명이 돼가지고 쭉 발전해 오고 있었는데 그 구텐베르크 인쇄술을 통해서 막 인쇄를 해갖고 전 독일에 퍼뜨립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이 독일어로 번역된 거를 프랑스어로 번역해서 프랑스어에 보내고요. 누군가는 이거를 영어로 번역해서 영국으로 보내버리고, 그러면서 이 종교개혁이 전 유럽으로 퍼져버려요. 그게 얼마 걸렸냐? 한 달 걸렸습니다. 한 달. 옛날에 뭐 인쇄술이 없었다면 상상하지도 못할 일이죠. 사람들이 다 그거를 써가지고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퍼지는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죠. 그 제가 얼마 전에 뭐 몇 년 됐습니다. 그 세계 역사를 바꾼 그 인물들 해서 나오는데 이 마틴 루터가 2위였던 걸로 제 기억을 합니다. 근데 1위가 누구였냐면 이 구텐베르크였어요. 마틴 루터도 분명히 이 세계의 역사의 흐름을 바꾼 사람이죠. 유럽의 역사, 우리가 유럽의 역사를 이제 중세 시대에서 근세 혹은 뭐 근대라고
번역하는 역사학자도 있고 근대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뭐 근대를 앞에 또 다시 구분해서 근세라고 하기도 하고 뒤에까지 다 퉁쳐가지고 근대라고 하기도 하고 어쨌든 그들이 이 중세 시대를 끝내고 다음 시대로 넘어가게 하는 것이 루터의 역할이었다는 데는 학자들이 다 일치를 하죠.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세에서 근세를 했다는 게 이제 중세 시대의 가장 특징은 이제 신본주의 그리고 근세로 넘어가면서 새롭게 시작된 철학사조는 이 인문주의죠. 인문주의. 신본주의라는 게 사실 하나님 중심주의다 이런 말이지만은 정확하게 따지면 교회 중심주의죠. 교회 중심주의. 그래서 뭐든지 교회를 중심으로 사고하는 거죠. 이때 교회는 이제 가톨릭 교회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가톨릭 교회 수장인 교황이 말하는 게 곧 세상의 법이 되는 세상. 그래서 유럽의 중세 시대는 교회 중심주의. 신본주의라는 그냥 껍데기를 쓴 사실은 교회 중심주의고 그래서 교황권이 굉장히 강력했던 시기죠. 우리가 중세 시대라고 하면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신성 로마 제국이 독일의 국가긴 했지만 전 유럽을 거의 장악했다고 볼 수 있죠. 이 신성 로마 제국의 그 교황권이 굉장히 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게 점점 이 근세로 다가오면서 교황권이 약해지고 황제의 권한이 강해졌죠. 원래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것은 교황이 황제의 머리에다 왕관을 씌워줘야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신성 로마 제국은 선거를 통해서 황제를 뽑았죠. 선거를 이제 하는 제후를 선제후라고 불러요. 제후는 이제 지역 왕 정도 되겠죠. 이 선제후 중에 7명의 선제후가 모여서 황제를 선출합니다. 투표로 뽑아요. 황제가 선출이 되죠? 근데 이때 교황이 머리에 왕관을 씌워줘야지만 그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 교황이 승인하지 않으면 황제가 세워질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교황의 권위가 황제보다 높았다. 그래서 신본주의 시대죠. 교황이 이래라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야 십자가 모아 그럼 왕들이 막 군대 모아갖고 십자가 만들어줘 그랬던 시대죠. 근데 이 시대가 점점 이제 근세를 향해 가면서 황제의 권한이 점점 세지죠. 그래서 막 황제 말 안 듣는 교황의 말을 안 듣는 황제가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여기다 딱 불을 지폈는데 그게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인문주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역사를 바꾼 사람이에요. 루터는요. 그전에는 교회에 모두가 속박이 돼서 교회 권위를 따랐다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가톨릭 교회 권위가 무너지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개신교회가 나오는데 이들이 주장했던 게 뭡니까? 개신교회? 교황의 권위 높지 않아. 오직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옛날에는 하나님이 계시면 일반 성도가 있으면 중간에 사제가 껴 있었어요. 그 사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서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역할을 했어. 근데 이 사제의 역할이 축소돼 버리는 거예요. 사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사제가 없이도 하나님께 1대1로 나갈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게 인문주의가 온 거예요. 휴머니즘. 사제 역할이 축소되고 모든 사람이 루터가 주장한 게 만인 제사장설이죠. 만인 제사장설. 그 얘기 뭐예요? 가톨릭 교회 시대에는 오직 사제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었다면 이제 마틴 루터 시대에는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에요. 각자 한 사람 한 성도 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제사장으로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제의 역할, 목사의 역할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해석해 준 존재일 뿐이지 하나님과 성도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아닙니다. 더 이상. 그게 인문주의 시대가 도래를 한 거죠. 물론 이제 갑을 논박은 있어요. 인문주의 시대가 왔기 때문에 마틴 루터 종교개혁이 성공한 것이냐? 아니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기 때문에 인문주의가 온 것이냐? 뭐 갑을 논박이 있지만은 저는 글쎄 모르겠어요. 뭐가 우선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대적인 흐름이 그렇다는 거죠. 그때 딱 루터가 있었던 거고요. 시대적인 흐름이 그래요. 그 패러다임 시프트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패러다임 시프트. 그러니까
이 시대를 흐르는, 이 시대를 장악하는 패러다임이 있다는 거죠. 그 패러다임이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시대 정신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패러다임. 다른 말로 하면 시대 정신.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 이 패러다임 이론에 보면 이 시대 정신이라는 게 때마다 있어요. 예를 들면 중세시대 때는 신본주의, 교회의 권력이 이 세상을 주름잡는, 장악하는 신본주의 시대죠. 그런데 그 다음에 패러다임 시프트가 와가지고 이제는 인문주의. 각자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제사장과 함께 나아가는 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뭐가 오냐, 이제 자본주의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자본주의. 돈이 중심인 시대가 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시대가 흘러감에 있어서 이 시대의 정신들, 이 시대를 장악한 정신이 있는데, 핵심은 이거, 이 패러다임 이론에 의하면 이 시대 정신이 누군가 원해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밀려오는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이론에 따르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인문주의가 온 게 아닙니다. 인문주의가 오면서, 인문주의의 파도가 밀려오면서 그 종교개혁적 흐름이 왔고, 거기에 그냥 마틴 루터는 방아쇠를 당긴 것 뿐이죠. 그 자리에 우연히 있었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 역할이 사실 큰 건 아닙니다. 인문주의라는 흐름이 밀려온 거죠. 과연 그럼 패러다임 시프트에서는 이게 왜 패러다임이 바뀐지 설명을 못 합니다. 이게 과학적 이론이니까. 근데 이제 우리 기독교인 말하시죠.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시대 정신이라는 게, 정신이 독일어로 가이스트 아닙니까? 이 가이스트는 정신이라는 뜻도 있지만 성령이라는 뜻도 있어요. 하일리게 가이스트, 성령. 그러니까 이 시대를 흐름 잡는 이 시대 정신은 성령의 역사라고도 우리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자본주의 시대를 살고 있죠. 근데 이제 자본주의 시대의 종말을 예상한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자본주의 시대가 흘러가는 그 기준이 뭐예요? 사람들이 노동을 해갖고 물건을 생산해내면은 그거를 소비하면서 이 자본주의 시대가 흘러가죠. 근데 지금 우리는 이미 AI의 폭풍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AI 때문에 지금 몇 달 사이에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고 있잖아요. 뭐 실제로 AI를 쓰는 분들도 계시고 안 쓰는 분도 계시겠지만, AI가 지금 보통 세 사람의 역할을 한다고 하죠. 예를 들면 직장에서 일하는데 옛날에는 한 사람이 뭐 PPT 만들고 뭐 자료 조사하고 자료 정리하고 발표 만들고 이랬다면 그거 금방 15분이면 끝납니다. 야, AI한테 야 이거 자료 주면서 너 PPT 만들어주면 쫙 만들어줘요. 그 다음에 뭐 무슨 책 하나 넣어주면 야 이거 요약해 그럼 쫙 요약합니다. 너 이걸로 강의 한 만들면 쫙 만들어요. 그러니까 한 명이 옛날에 한 세네 명 역할을 그냥 해버립니다. AI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AI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미 우리는 그걸 경험하죠. 그럼 더 이상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생산을 해내고 그걸 수요하면서 굴러가는 이 자본주의 사대가 더 이상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이제 생산 누가 합니까? AI가 하는 거예요. 요즘 피지컬 AI라고 해서 AI가 어떤 형체로 된 거예요. AI는 그냥 웹상에 존재하는 원래 컴퓨터인데, 이 AI가 이제 물리적인 어떤 뭐 기계라고 해야 될까? 그거를 입는 걸 우리가 피지컬 AI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대표적인 얘가 로봇이에요, 로봇. 지금 벌써 가사 로봇이 등장했지 않습니까? 가격도 있어요. 뭐 3천만 원인가? 걔를 사면 걔가 집안일 다 해주는 거예요. 저도 혹하더라고. 하나 사고 싶다. 값이 좀 내리면.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값이 좀 내리면 사야지 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로봇가 다 빨래 해주고 요리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빨래 널어주고 얼마나 좋아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잖아요, 우리는. 근데 그러면서 뭐 그런 로봇만 나오겠습니까? 이제 벌써 자율주행이 나오잖아요. 운전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대가 오고 있잖아요. 그럼 이제 운전수들 다 길거리 나앉는 거죠, 이제. 택시기사, 버스기사, 뭐 화물 트럭기사 다 이제 길거리 나앉는 거죠. 그런 AI가 우리 살림 도와주고 그러면 이제 식당 같은 게 운영이 될까요? 지금 AI가 음악도 사람보다 더 잘 만드는데, 최근에 스웨덴에서 스웨덴 차트 뭐 한 달인가 연속 우승한 팀이 있는데, 알고 봤더니 AI라지 않습니까? 노래를 이제 사람보다 더 잘 만들어요. 요리도 더 잘하지 않을까요? 수술 같은 것도 훨씬 잘할걸요? 전 세계 그 AI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그 의료 정보에는 아직 접근을 못한대요, AI가. 근데 곧 그거 풀린답니다.
그럼 AI한테 나 지금 어디 아파 얘기하면요. 전 세계 수많은 의학 논문들 다 조사해갖고 얘가 딱 진단을 내려요. 사람보다 더 정확하죠. 사람은요. 기억력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더 이상 우리가 열심히 뭔가를 소비해서 열심히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시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몇 개 나라나 지금 우리나라에서 나오고 있는 게 뭐예요? 기본소득 개념이지 않습니까? 기본소득. 어쨌든 이 세상은요, 물건을 생산하고 소비하지 않으면 굴러갈 수 없는 세상이에요, 더 이상. 그게 틀이 딱 짜져 있어요.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걸 우리가 돈을 주고 사야 그 돈이 돌고 돌아야 이 세상이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근데 로봇가 모든 걸 생산해내서 인건비가 안 들면, 그러면 소비하는, 돈을 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소비도 줄고, 그럼 이 세상 다 같이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가적으로 지금 고민하는 게 뭡니까? 기본소득. 차라리 그냥 사람들한테 월급을 얼마씩 주자. 그래서 소비하게 만들자. 그래서 이 사회를 굴러가게 만들자. 이런 것들이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다른 패러다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 우리의 원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종교개혁적 흐름. 1500년의 한 시대를 종말하게 하고 새로운 시대를 오게 했던, 신본주의 시대를 끝내고 인본주의 시대를 오게 했던 것은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마틴 루터는 그냥 숟가락만 얹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쓴 95개조 방법론이 전 유럽에 퍼지면서, 특별히 프랑스, 영국 이런 데 퍼지면서 프랑스에서도 종교개혁이 나름대로 일어나고 영국에서도 나름대로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을 뭐라고 하냐면 레폼드 키르시에라고 해요. Church. 레폼드. 다시 재형성되었다. 개혁되었다. 개혁교회. 그래서 한국말로 이걸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마틴 루터가 일으킨 종교개혁은 루터교회란 이름이 붙었죠. 사실 마틴 루터가 원했는지 안 원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마치 마틴 루터를 너무 신격화하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종교개혁은 이제 개혁교회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여기 되게 두 명의 종교개혁가가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죠. 울리 시즈빙글리, 그 다음에 장 깔뱅. 두 명이 굉장히 개혁교에서는 핵심적인 종교 개혁가입니다. 울리 시빙글리는 이제 행동가였어요. 행동. 그래서 종교 개혁을 실제 교회에서 행하려고 했고요. 더 나아가서 도시에서 해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단순히 그냥 종교 개혁을 교회에서만 한 게 아니라 정치 영역으로 확장해가지고 도시를 실제로 자기가 다스리면서 거기를 종교 개혁적 도시, 그러니까 종교개혁적 개념이 지배하는 도시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성공한 듯 보였어요. 근데 이제 나중에 어쨌든 실패를 하긴 했고요. 장깔뱅은 좀 더 신학자로서 개혁교회 신학을 정립하는데 애를 썼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파도 마찬가지예요. 루터파에서도 루터는 좀 행동가였고요.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그 마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신학화하려고 했던 사람이 멜랑히톤. 비슷합니다. 자, 어쨌든 레폼 키르시의 핵심 뭐냐면, 루터 교회는요, 지금 제가 위에 쓸 때마다 약간 문제, 밑에 다시 쓸게요. 루터 교회는 온건한 종교 개혁가였어. 온건한 종교 개혁. 네, 개혁교회는 급진적인 종교 개혁이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루터 교회는 가톨릭 교회의 좋은 점은 가져가고 나쁜 점은 없애려고 했어요. 장점은 최대화, 단점을 최소화하려고 했어요. 가톨릭 교회의 장점, 뭐 예배 형식 이런 건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죠. 그리고 뭐 성찬 이런 것도 그대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성찬식. 단점 뭐 권위주의를 타파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율법주의, 구원을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얻는 걸 타파하고 오직
믿음으로 돌아가려는 그런 주장을 했죠. 그런데 이 개혁교회는요, 급진적 종교개혁. 그래서 가톨릭적인 거는 다 무시. 가톨릭적인 건 다 버린다. 이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반대를 위한 반대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약간 루터교회는 중간에 어떤 중심을 잡으려고 했다면 가톨릭교회, 그러니까 개혁교회는 가톨릭적인 거를 완전 반대. 그래서 예배 형식도 다 버리고, 그래서 성찬식도 다 버리고, 그리고 뭐 권위주의 타파는 말할 것도 없고 나중에 보면 가톨릭 교회 안에 있던 성화라든지 성상 이런 것도 다 태워버리죠. 그래서 개혁교회 가면요 밋밋해요. 교회 건물에 그림도 없고 어떤 형상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가톨릭적인 거는 다 없애려고 노력했기 때문이죠. 잠깐만. 그래서 종교 개혁 세력이 이미 시작되자마자 크게 이 두 부류로 분리가 돼버려요. 그래서 가톨릭은 하나의 힘으로 딱 존재했고요. 종교개혁 세력이 시작돼서 얼마 안 돼가지고 루터파가 있었고 그 밑에 바로 개혁교회가 나오면서 이 두 개로 분리가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전쟁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백년 전쟁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가톨릭 교회는 하나 돼서 싸우니까 힘이 좀 센데 이 개신교회 세력들은 이 종교개혁 세력들은 두 개로 나눠서 싸우니까 힘이 이제 부족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파와 개혁교회가 야 우리 힘을 합쳐보자 하나가 돼서 싸우자 이래갖고 되겠냐 우리가 나눠져 있으니까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마부룩 우리 지난주에 소풍 갔다 온 마부룩 이 마부룩의 이제 성주가 필리프라는 사람인데 당시에 종교개혁 세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필리프가 마부룩 성 저희 지난주 소풍 갔을 때 이렇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고 드론으로 사진 찍고 그 안에 뭐 들어가 보진 않았지만 화장실도 가고 그랬잖아요. 거기가 그 마부르크 영주 필리프의 성이거든요. 바로 그 안에서 이 종교개혁 교회가 마틴 루터 이 파를 따르는 루터 교회가 서로 만났어요. 왜냐 하나로 힘을 합쳐보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둘이 만났는데 보니까 10가지 정도의 차이점이 존재하는 거예요. 뭐 예배 형식에 대한 강조점도 다르고 성찬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가 달라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얘기하니까 첫 가지 항목부터 9가지 항목 짜짝짜짝 다 합의가 되었어요. 10번째 항목에서 합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 10번째가 뭐였냐? 성찬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성찬. 네, 성찬에 대한 이해였는데 개혁교회는 뭐라고 주장했냐? 성찬은 기념하는 것이다. 기억하는 것이다. 기념. 그리고 루터파에서 성찬은 본질적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루터파는 성찬에서 먹고 마시는 예수님의 몸과 피, 빵과 포도주가 실제 그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의 몸과 피와 똑같은 존재로 변한다. 그래서 그 빵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라고 굉장히 본질적인 것이다. 성찬. 그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매주 성찬을 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독일 교회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매주 성찬을 하죠. 루터파 교회들. 근데 이 개혁교회는요. 아니야. 그건 그냥 빵이고 포도주지. 그게 성령의 역사 한다고 해서 그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는 건 아니야. 다만 우리가 그걸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야. 라고 이 개혁교회는 주장을 했어요. 굉장히 큰 차이죠. 실제 마틴 루터파는 실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 몸과 피로 변화된다고 주장했고 이 개혁교회는 변하지 않는다. 그냥 그건 빵이고 포도주일 뿐이다. 라고 주장했죠. 굉장히 큰 그 차이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엄청 오랫동안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각자의 노선을 가기로 합니다. 그래서 슈말칼텐 전쟁이라는 곳에서 가톨릭한테 대패를 해요. 네, 대패를 하고 맙니다. 이 성찬이 그만큼 중요한 거. 그래서 가톨릭 교회, 지금 죄송합니다. 그 깔뱅이 있는 개혁교회는 아직도 이 기념서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깔뱅이 종교개혁이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청교도가 됐고, 이 청교도가 다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장로교가 됐거든요.
그 장로교회는요, 지금도 이 기념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성찬이 이렇게 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1년에 뭐 한 세네 번? 많이 하면 세네 번, 안 하면 한 번 정도 해도 되고 기념하는 거니까. 근데 루터교회는 매주에 왜냐? 그 예수님의 몸과 피가 실제 빵과 포도주가 실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하다는 거 엄청 중요한 것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교회가 이제 예전 예배라고 초대교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전 루터에 더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정말 예수의 몸과 피와 같이 변해서 우리 안에 들어가서 우리에게 믿음을 일으키기도 하고 영원한 생명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개혁교회와 루터교회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죠. 루터교회와 개혁교회 또 큰 차이점은요, 예배 형식의 차이가 있어요. 예배 형식. 아까 제가 루터교회는 온건한 종교개혁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톨릭 교회의 예배 형식을 거의 그대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가 드린 예배 방식 굉장히 비슷합니다. 완전 똑같진 않고요. 뭐가 비슷하냐? 1, 2, 3독서 우리 지금 읽죠? 이 루터교회도 1, 2, 3독서 읽어요. 가톨릭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제 교회력에 따라서 설교를 하죠. 이 교회력 따라 설교하는 거는 좀 너무 복잡한 문제니까 뭐 실제 설명하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렇다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교가 그렇게 길지 않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개혁교회 전통은요, 이 예배 형식을 받아오지 않았습니다. 1, 2, 3독서를 읽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장로교회, 한국교회 보통 그런 것처럼 말씀 본문 하나 뽑아서 읽고 그거 가지고 한 4, 50분 설교의 권위를 되게 높여놨어요. 성찬의 권위를 되게 낮춰서 뭐 1년에 한 3, 4번 해도 되고 설교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예배 형식의 차이고요. 신학적 차이는 뭐가 있냐? 구원에 있어서 깔뱅은 하나님의 주권을 굉장히 강조했어요. 그리고 루터교회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했습니다. 구원에 있어서 우리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게 무슨 뜻이냐? 주권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사람을 정하셔서 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다. 이게 이제 주권이에요. 그래서 장깔뱅은 예정론을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정하시고 그들에게 그냥 믿음을 주시면 그들은 믿고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루터 교회를 비롯한 뭐 존 웨슬리, 감리교회나 성결교 이런 사람들은 자유의지를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셔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응답해야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게 개혁교회, 장로교회, 개혁교회와 우리 루터교회를 비롯한 성결교단, 뭐 감리교회, 침례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하나님 부르시면 그냥 구원이에요. 인간이 뭐 노할 수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부르시니까. 근데 이런 주장의 단점은 뭐냐? 그러면 지금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냐라는 것에서 우리는 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나? 라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구는 부르시고 누구는 부르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편애하는 분으로 만드시잖아요. 그게 이 장깔뱅의 예정론, 개혁교회 신학의 큰 단점이에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편애라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루터교회를 비롯한 성결교단 신학,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것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르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부르세요. 다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을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이런 점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편애해서 누구를 부르고 안 부르시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부르시고 우리의 의지로 아멘으로 응답해서 나간다. 이것이 우리 개혁교회 신학과 루터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차이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자 장깔뱅이 그 말을 했죠. 교회는 언제나 개혁돼야 된다.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개혁 기념을 주의를 지키고 500년 전에 한 번 일어났던 종교개혁 1년마다 한 번씩 생각하면서 우리한테 잘못된 게 뭔가라고 생각하고 개혁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매주일 혹은 매일마다
우리의 신앙이 잘못되었는가를 돌아보고 개혁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개혁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이냐? 오직 예수. 솔라 크리스투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자꾸 하나님이 아닌 것, 그리고 나 중심성으로 돌아가고, 이게 죄죠. 우리는 가만히 놔두면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그때마다 우리는 자신을 돌이켜서 우리의 시선을 다시금 점검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보는지, 하나님은 나 자신에게 집중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계속 그 신앙을 개혁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예수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이 종교의 개혁이죠. 저는 그래서 그 개혁교회라는 이름은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우리 모든 교회는 개혁교회가 되어야 한답니다. 그런 점에서. 그래서 언제나 항상 우리 자신의 시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종교의 계획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오늘 우리가 개혁교회의 개혁을 보았습니다. 우리 종교개혁자, 개혁교회의 종교개혁자 깔뱅이 말한 것처럼 교회는 언제나 항상 개혁되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항상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며 하나님이 아닌 곳으로 향한 우리의 시선들,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적으로 향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돌이키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는 종교의 계획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 종교개혁을 이루어 언제나 항상 개혁된 교회로서 주님에게 합당한 그런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복된 신앙이 되게 달라고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봅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향해 가고 있습니까? 혹시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가치, 예수님이 아닌 나 자신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또한 회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세상의 가치에 되었던 마음들을 돌이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나 자신에게 집중했던 우리의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시어 하나님에게 있는 영원한 생명 누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가 언제나 항상 종교의 계획을 이루고 한 나라를 향해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소서. 오직 성경에 집중하게 하소서. 오직 믿음에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은혜를 사모하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소서. 그렇게 언제나 항상 우리의 자신의 신앙을 개혁하며 주님께로 돌아가 주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영원한 생명 누리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말을 맞이합니다. 세상에 두었던 또한 나 자신에게 두었던 모든 시선들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에만 집중하는 귀한 주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